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자, 시편 91편은 그 예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교리적으로는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 때에 남게 되어지는 환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그런 적용을 안다고 한다면 모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적용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박해가 따를 것이죠. 많은 환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인가, 그 세 가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로 최상의 경배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부흥을 매일마다 경험케 해주시며 처음에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분량도 넓혀주시고 더 깊게 해주셔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여건을 그대로 목격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산 소망의 말씀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여건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충만케 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저희들 모두가 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악의 세력의 모든 방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설교의 제목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죠. 본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이 보금자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마음의 소원, 그것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또 가장 귀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 몸이 편한 만큼이나 내 영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영의 안식을 늘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혼의 안식, 그것은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38평, 40평 그런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지막 날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때에는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돼서 라오디게아 시대로 끝을 맺지만은요, 거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만을 제외하고서는 다 어려움 당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순교에 지쳐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요. 성도들 지쳤어요. 반면에 이 시대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본인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용기도 없고요.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온통 세상을 이루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그것을 누가 마련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한 전능하신 분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은밀한 곳에 머무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 은밀한 곳으로 초청되어지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밀한 곳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복들을, 어떠한 보호하심을 주셨는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의 특권. 그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사람이죠.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그 전에는요 그냥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강조가 됩니다. 나의 피난처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가장 부러운 것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인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죠.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고 더 커지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 은밀한 곳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그림으로요. 그 독수리를 보여주셨어요. 독수리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죠.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품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가 그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어미닭이에요. 병아리들 품으려고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죠. 병아리가 어미 닭 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높고 우뚝 솟았다, 산을 연상하죠. 구약의 성도들은요, 제일 오래된 것이 아주 영원부터 지속된 것이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원에 계신 분을 산에 비유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위치적으로는 셋째 하늘이에요.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는 분이시고요, 치유시키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마련하는 곳이 은밀한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서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것과 폭풍을 가리는 것 같이 될 것이요. 온 세계가 다 폭풍으로 뒤엎였다 하더라도 그 한 분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태풍의 눈이 됩니다. 고요해요. 아무런 변동도 없습니다. 가장 편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떼약빛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이죠. 너무 반가운 것은 그 나무가 가지가 아주 많이 뻗쳐 있어서 그늘이 형성되어 있는데 너무 시원해요. 그 그늘 안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는 바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그 그림자를 형성했는데 그 그림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살 것 같죠.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이 다 살기 좋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피난처를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최고 거부에 부러워하는, 또 짓고 싶어하는 집이요. 그 지하에 벙커 마련해 놓고 그 핵전쟁을 대비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피난처입니다.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예요. 전쟁의 위협이 없는데 그런 피난처를 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사람이겠죠.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나온 말이죠. 높은 성벽이 있고요, 절벽이 있고 그 안에서 성체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은 수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화살을 쏘아댄다 하더라도요, 다다르지 못해요.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가? 3절 이후에 보면은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재앙, 여러 가지 사고들, 환란들, 그것으로 번복되어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신뢰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돼서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사랑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할 때 교제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제,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 마련되어 있다. 똑같이 은밀한 곳이라 하더라도요, 아담은 그 은밀한 곳을 다른 동기에서 찾아갑니다. 동기가 무엇이었죠? 도망가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가려고 은밀한 곳에,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곳에 자기를 숨기는 것이에요. 그런 은밀한 곳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다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접붙여졌죠. 그 다음에는 계속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제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권이기 이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한 반응은, 보답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의무예요. 의무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특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죠.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결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 은밀한 곳, 그곳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곳인가. 그 은밀한 곳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생각으로는 그 은밀한 곳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원함도 있지만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요. 내 앞에. 그것이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고 생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위협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삶이에요. 마스크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될 수 있으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그런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되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잘 만전의 준비를 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이 받아들일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잘 하고 있죠. 개인을 위해서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우면 안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그 부분을 통해서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 방해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 들어먹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위기는 수시마다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이. 영안에서 잘 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화롭게 되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교회 환경이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밖에도 아주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고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교훈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방문 오셨죠. 신방 오셨어요.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영 안에서 교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분주히 부엌에서 계속 음식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말씀하셨을 것이라고요. 이제 들어오라고.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안 듣는 거예요. 책망 어린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수고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동기와 목적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주님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역에 매진하면서도 전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밀한 곳에 가고자 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선순위를 잘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개인 성경 공부보다 또 개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거 하면 돼요. 그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불은 활활 타야 돼요. 불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기지요. 열정입니다. 또 하나는 빛이에요. 그것이 식어져 버리면요, 열기도 떨어지고 빛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불씨마저 꺼트리면 안 돼요. 불씨마저 꺼트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불씨마저 꺼졌다. 가망성이 없어요. 영적인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육신만큼 그 불씨를 꺼트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싫어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밀한 곳, 피난처라고 말씀하셨고 요새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큰 방패가 되기도 하고 작은 방패가 되기도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는 그곳에 갈 의지가 있는 것인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견디고 절제하는 것은 그곳에 가기 위함인 것인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하면요, 시간 죽이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매체는 무한대 늘어나죠. 미디어. 분명하게 목적을 지니고서 그 매체를 얼마든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클릭하게 돼 있고요, 아무런 동기 없이 동영상 시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 잡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체가 발달해서 그런 것이지. 본인이 알아요. 깨어있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요. 그거 보면서도. 끝나고 나죠. 그 결과 안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정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쫓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책감이 들 거예요. 또 무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삶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가장 좋은 시간들이 있겠죠. 밤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아침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정서도 동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 되풀이하지 않게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초청해 주시는 은밀한 곳,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장소이고요, 용기를 주시는 장소이고, 또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장소이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는, 마음에 해결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머물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십시오. 잘 사는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변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풍조는요, 더 급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한다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얻는 데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부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적인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장해요. 여기에 투자되어지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고백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래 봤다. 좀 후회가 된다.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했어. 그런 것 없다고 말이죠. 은밀하게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특권은 현재의 삶의 환란에서 보호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강조해서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예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다 받으셨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한번 십자가를 쳐다보라고요. 비교가 돼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건너뛰어서요, 이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죄인에 해당되는 몸값을 치러주셔야 되죠. 그것은 피값이라고 해요. 사람의 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피여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돼요? 죽음에까지 복종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죠. 재림 때. 재림 때 다시 오시면 이제 영광 중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겨진 발자취가 있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왜곡시켜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병에 걸리지도 않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옆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고.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은 암에 안 걸리나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에 안 걸리나요? 그리스도는 죽지 않나요? 반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요, 성경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박해가 두렵고 박해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하나 결정하면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결심을 버리면 돼요. 그럼 마귀가 보장해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죠. 전혀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치사율,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휩싸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사실 하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인정하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예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 사실을 알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강의 위협이고 바다의 위협이라 하더라도, 수없이 대낮에 날아오는 화살들이라 하더라도, 백주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계속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 코로나로부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로이터 통신의 합계는 10만 35명이고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통계는 10만 376명으로 집계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것인가. 1660년대에 영국 런던을 휩쓴 대역병이 있어요. 그때의 영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0만 명이 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사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 6.25%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이탈리아로 18,800여 명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17,900여 명이에요. 그 다음 스페인, 프랑스, 영국 순이었던 것입니다. 잘 실감이 안 나죠? 뉴욕시가 2008년에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 유행성 독감 관련 매뉴얼이라고 하는 매뉴얼입니다.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돌 때 독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1차적으로 냉동 저장 시설에 시체를 보관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꽉 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매뉴얼이죠. 하트 섬이라고 하는 고립된 섬이 있는 것인데, 사진으로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큰 도로같이, 도랑같이 팝니다. 파지고 관을요, 이렇게 두 관씩 쭉 들어놓는 거예요. 집단 매장하는 것이. 냉동 컨테이너 그 안에서도 시신을 수용하는 능력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은요, 이러한 현상은 전쟁 중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쟁 중에 그렇게 된다. 흡사한 일들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국어 시간이었을 것 같아. 외국과 비슷한 말을 쓰시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저는 확신 있게 썼습니다. 미국. 채점할 때요. 그건 분명히 맞는 답으로 채점을 했어요. 가채점 하잖아요. 본인 시험 나고.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나라였어요. 부유했고 부강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진 부강한 나라, 비교할 수 없는 부국, 그 나라가 얼마만큼 떨어지게 되었는가. 성경을 이미 저버린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이탈된 삼류국가로 계속 추락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주간 실직한 그런 인원수가 1680만 명이라고 합니다. 푸드뱅크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 것인데, 다른 데서 기부를 받아요. 식품을. 취약계층의 가장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식 아동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그런 거린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대상인데요. 40년 역사상 하루 단위 가장 큰 규모의 배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보고예요. 10,000명분에 해당되지는 보급이 이 푸드뱅크로부터 지급이 되었는데요. 트레이더스라고 하는 그 매장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다 들어오질 않아요. 일일이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량이 40대예요. 그러니까 횡렬이 되겠죠. 횡렬. 그러면 종렬로는 끝이 없어요. 근데 10,000 가정이 그 배급을 기다리려고 그 주차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배급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줄로 서 있는 것인데 비가 흐적흐적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쓰레기 봉투 같은 것으로 여기 이렇게 덮어쓰고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척 안 돼 보이더라고요. 지난 3주간에 1,680만 명이 실직했다고 하고 10명 중 한 사람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측하기로는 4월 말까지 실업률이 15%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 신용제도, 크레딧 시스템, 이것은 마귀의 도구로 아주 추락한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가 좋을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그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신용제도에 중독이 되어져 버린다고 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정부예요. 우리나라도 빚이 1,700조가 넘어가 버리죠. 그거 어떻게 갚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나라들은요, 그거 복구는 불가능해요. 앞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빚을 계속해서 나서 경제를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누군가 구세주를 기다려야만 되는데 천재적인 정치력을 지닌 존재를 기다립니다. 천재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마침내 실현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 미국을 통해서 볼 때에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라고 국가라고 그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는 가운데 배교의 지름길로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도처에 어려움이 깔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 전염병 주체예요. 전염병은 주의 천사가 가져오기도 하고요. 죽음의 천사가 가져오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바돈이라고 하는 천사가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죠. 헬라어로 아폴로온입니다. 그 전염병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이 1983년 12월에 교황청과 전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도 진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해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적자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 모든 국가를 노예로 삼는 것, 거기에 이용당하는 그 제도가 신용제도인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빌릴 수 있는 계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추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본문에 따르면 질병은 질병대로 어려움을 주고요.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주변에 닥친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국가가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교회가 나서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됐겠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경배 드리는 일이 없다고 하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경배를 드리죠? 찾아야죠.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1부 예배부터 6부 예배 많은 데는 8부 예배까지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어서 하든지 꼭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쪼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모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한 예를 말하는 것이지만 너무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고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간섭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을 가장 반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교회 회원들입니다.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좋은 기회가. 라오디케아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별 수고 없이, 별 희생 없이, 별 대가 없이 참여하신 것 같았지만은요, 그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이번 기회에 드러났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수고이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덕을 지금까지 성도들이 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실제적인 믿음도 없이 모이는 거라고요.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고, 내 뜰을 밟지 말라고. 총독에게 그런 짝눈 희생제물을 한번 갖다 갖춰보라고 총독이 좋아하겠느냐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는 자냐, 아니면 거대한 무리를 이루지만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 자들인 것이냐. 이 코로나 사태, 앞으로 교회에 불어닥칠 거대한 환란을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히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은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핵폭탄의 그 위협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그 질병의 팬데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은밀한 것이겠죠.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악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염병으로 어려워지고 세상 전체가 다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도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낮에 날아가는 화살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맞는 사람도 있다고요.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으로부터 면제받지도 않습니다. 지독한 전염병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 덮치지 않으리라고 보증해 주시지도 않아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모두가 다 보장받겠죠. 천년왕국에 가면 모두가 다 100% 치유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실체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어요. 내가 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시 바로 잡는 것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 세상 시스템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높여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거의 대부분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에 맞았죠. 백주의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전염병에 간염이 되었죠. 그처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전능하신 분,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서 단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어요. 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죠. 얼마만큼 오래 살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장수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장수할 거라고요. 이런 모든 약속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계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열망이자 소원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집, 안락한 가정,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실현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경배도 필요한 것입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뎌질 것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을 더 사모할 것입니다. 그곳의 가치를 더 잘 알겠죠. 그 사람에게만 주는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은, 들림받아 올라갈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날들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